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네. 전도 대상자를 살려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와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는 백부장입니다. 이달리아의 군인이었어요. 백부장은 뭐라고 했죠? 자기 밑으로 군인 100명이 있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로마 황제를 지키는 특수부대, 보통 군인이 아니라 그래도 왕을 지키는 좀 특수부대, 계급이 좀 높은 고급 부대였습니다. 네. 근데 그 고넬료가 믿음이 있었고 의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드리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유대인에게 칭찬받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넬료가 기도 가운데 천사를 보고 천사를 만나고 천사가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베드로도 이제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자기 같은 걸 내려놔서 부정한 짐승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먹으라고 합니다. 저는 못 먹습니다. 그래서 그 환상을 보여준 이유가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것을 그러니까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깨끗하다고 얘기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깨끗한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 유대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이방인들을 만나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예, 유대인들의 눈치를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눈치 보지 말고 이방인 전도해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고 아니나 다를까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갑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서 복음을 받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이제 어저께 얘기했죠. 자기 혼자 말씀 듣는 게 아니라 인가 친척들, 가족뿐만 아니라 친척들 그리고 자기 친구들, 가까운 친구들을 자기 집에 모아놓고 전도자 베드로를 기다렸대요. 오니까 너무 반가워서 절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걸 보면 뭐를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전도할 사람이랑 전도 받을 사람을 둘 다 준비를 시켜요. 그리고 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 가운데 계획표 가운데 만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만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진짜 전도에 대해서 조금 누려야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막상 현장 가면은 막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거든요. 복음을 전하면 딱 예수 믿고 막 제자가 세워져야 되는데 특히 노방전도 하면서 그게 확 세워지지가 않다고 이렇게 보고 또 이제 배척도 당하고 그러면서 이제 전도는 힘들다, 안 된다, 두렵다, 어렵다 이렇게 인식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저도 이제 해보면은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는 자,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불신자가 복음 듣는 것도 믿든지 안 믿든지 한 번은 복음을 들어야 돼. 또 그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전도 대상자를 살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그러기 위해서는 태신자를 놓고 전도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냐면 기도하는 자를 써요.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강팍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 대상자에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강팍한 마음, 굳은 마음을 없애주시고 복음을 받을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누디아를 만나요. 마게도니아 가서 누디아를 만나는데 그 누디아의 마음을 연 것은 바울의 말재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누디아를 만나기 전에 기도처를 찾아가요. 기도할 곳이 있나? 기도처를 찾아가는 과정에 루디아를 만나요.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어떻게 되죠? 내 전도자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도 사역하기 전에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기도했대요. 예, 하나님의 그 기적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기도라고 합니다. 새벽에 우리 태신자를 놓고 현장을 놓고 내가 가야 돼 그 사역지를 놓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더 크게 역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도 전도하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그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예,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어느 날의 시간표가 와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건과 사고를 일으키면서 고넬료를 준비하고 베드로를 준비하고 그 만나게 하는 그런 시간표가 옵니다. 그래서 간접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요, 직접 전도하는 방법도 있어요. 간접 전도는 전도자를 초청해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놓고 복음 듣게 하는 거고, 직접 전도는 베드로처럼 은가 그는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더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는 직접 전도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맞춰서 우리는 시간표에 맞춰서 이런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전도하는 방법도 여러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현장 밟으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현장을 딱 보면은 목표가 생겨요. 이 현장에 어떻게든지 다 복음을 듣게 할 것이다. 그리고 이 현장에 숨겨진 제자를 내가 찾을 것이다. 목표가 딱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쉽게 이 현장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숨겨있는 제자를 찾아낼 수 있을까? 전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밟다 보면은 현장을 놓고 밟으면서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줘요. 목표와 전략을 주십니다. 이거를 잘 보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그 현장을 밟았어요. 근데 그 현장이 대학교예요. 그러면 대학교에 맞는 전도 전략이 나와야 돼요. 내가 현장에 놀이터를 갔어요. 그럼 놀이터는 어린이들이 많겠죠. 할머니들도 있겠지만 그러면 그들에 맞는 전도 전략이 나와야 돼요. 무당 무속인촌 아니면 오지 섬에 딱 갔거나 이 현장에 뭐가 필요할까?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손쉽게 이들이 쉽게 거부감 느끼지 않고 복음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김영무 권사님 저쪽 지교에 가면은 거기 누가 많죠? 중국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도지도 한국어랑 중국어랑 나와 있는 전도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캠프하기 전에
현장을 밟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메시지가 나오고 거기에 맞는 전도 전략이 나와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는 대학 사역자였거든요. 근데 나랑 같이 공부했던 여 전도사님이 저보다 나이는 많았거든요. 어린이 전문 사역자예요. 캠프를 딱 했죠. 1시간 그냥 현장에서 나는 대학교 가가지고 1시간 캠퍼스에서 CCC 아이들이 찬양해주고 그 찬양 그 소리 들으면서 캠퍼스에서 이제 노방전도 하고 그래서 한 두세 명 영접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우리 전도사님은 오늘 몇 명 영접됐나요? 했더니 전도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한 80명 정도 영접됐나?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저도 해봤는데 어, 어린이 전도 해봤는데 한 번에 80명은 힘들었거든요. 아니 해보지도 못했어요. 최고 많은 게 제 기억으로는 7명 한 번에 그런 식으로 한 기억이 있었는데 어떻게 80명을 그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했더니 준비를 했대요. 뭐를 준비했냐면 인형극을 준비를 했대요. 그 어린이 성교국의 인형극, 인형 같은 거 하고 멘트 준비하고 시나리오 준비하고 팀 준비하고 가가지고 공원에 아이들 많은 공원에 있는 거 확인하고 이제 거기서 이제 날씨도 좋았죠. 거기서 인형극을 하는데 아이들이 몰린 거예요. 인형극 보면서 막 웃기도 하고 감동도 받으면서 나중에 영접 초청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형극을 짧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서도 한 번 하고 저기서도 한 번 하고 저기서도 한 번 하고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잠깐 전도했는데 또 80명이 넘어간 거예요. 예. 많은 생각을 했죠. '아 저런 방법도 있구나.'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현장을 갔는데 여기는 병원이 없어요. 그럼 의료팀을 들어가 가지고 의료 전도를 해요. 여기는 보니까 병원은 있는데 미용 같은 거 그런 시설이 많지가 않아요. 복지 시설이. 그래 가지고 어떤 분은 미용팀 가 가지고 손발톱 이렇게 색도 칠해 주고 머리도 파마해 주고 그러면서 파마하는 가운데 예 복음을 전도팀들이 한 번만 들어봐 달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중에 나온 제자들 갖고 따로 이렇게 목사님이랑 사역자 연결해서 또 다락방 열고 교회로 초청하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영접하진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믿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예, 이유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전하라고 했으니까. 그 중에 작정된 영혼이 있고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전해봐야지 준비된 영혼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한 30명 정도 전도해보면 내가 한 30명 정도 영접시켜보면은 그 중에 한두 명이 이렇게 양육을 받거나 교회로 온다고 확률적으로 그런다고 어떤 분이 이렇게 백윤규 목사님이었거든요. 임마누엘 서울교회 부목사님인데 이렇게 간증을 해준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또 이제 필리핀의 선교사님 보면요 어떻게 전도하냐면 필리핀은 조금 우리나라보다 좀 뭐랄까 좀 그렇잖아요. 예, 근데 그 현장에 뭐를 했냐면 학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미션 스쿨, 기독교 학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초등학교를 세우고 중고등학교를 세우고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을 세우고 신학교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수업 들으면서 채플이 있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복음 듣고 3년 아니면 6년 동안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얘기를 하는 우리는 기독교 스쿨이다. 예배가 있다. 듣기 싫으면 우리 학교 입학 안 해도 된다. 그러나 만약 입학을 하면 문교부에 맞는 졸업장도 주고 이런 커리큘럼으로 너를 서미스로 엘리트로 이렇게 양육을 하겠다. 그러면서 등록금도 이렇게 싸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을 좀 봤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구나. 예. 우리 그 한국에는 SDA라고 제7일 암식 재일 교가 있거든요. 거기서 잘하는 게 뭐냐면 영어를 잘 가르쳐요. 저도 그 고등학교 때 간 적이 있었거든요. SDA 영어 회화 학원. 그래서 그분들이 막 영어 회화 교재를 만들어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다가 영어 예배가 있는데 한번 와라, 토요일 날 와라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또 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 나름 전도를 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있다는 거예요.
음. 간접적으로 전도도 할 수도 있고 직접적으로 전도할 수도 있고 전도 전략을 가지고 전도할 수도 있습니다. 대학생 때는 그 페스티벌이라고 하면서 뭐 연극도 준비하고 이렇게 찬양도 준비하고 워십도 준비하고 그래서 이렇게 공연장에서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서 목사님 나와서 영접 초청하고 그런 것도 있었고 제가 알기로는 아프리카 선교 갈 때 태권도 또 사범단이 가가지고 이렇게 훈련 이렇게 하는 거 모습 보여주고 또 이렇게 태권도 하면서 또 선극하면서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보면서 이렇게 하신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많다는 거예요. 노방 전도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도와 전략들이 있습니다. 찬양 전도 우리 많이 했죠. 길거리에서 찬양하는데 그 찬양 관심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또 그 사람이 또 마음 문도 훨씬 더 잘 열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활용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현장에 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영혼들이 부담감 늦지 않고 다 복음의 말씀을 한 번은 들을 수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보고 이 중에 찾아낸 영혼을 어떻게 우리가 말씀 양육시키고 교회화시킬까? 이것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전략을 짜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달란트 주시고 만남의 축복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 4월 달에 우리가 또 캠프를 하게 될 것인데 지금부터 우리 지교회라든가 교회 근처 현장 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 현장에 손쉽게 모든 사람이 지나가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거고 거기에 맞는 목표와 전략을 우리는 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돼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이루어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응답으로 우리는 이 현장을 정복하고 선교까지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도 대상자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방법과 전도 전략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가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을 꺾고 그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고 숨겨져 있는 제자를 찾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관계된 현장, 관계된 지인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사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하루빨리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